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주일을 겸하여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느덧 1년이 다 가고 12월도 이제 3번째 주를 맞이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4번째 주일, 그러면서 동시에 성탄 감사주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닷새 앞둔 대강절 4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앞에 예년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강대상 옆에도 해 놓았고요.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보다는 썰렁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를 가도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그런 분위기는 벌써 사라지고 아이들 선물 코너만 조금 북적일 따름입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술집에서 한 달 내내 울려나오는 캐롤이 그렇게 불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 이름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서울 중심가로 몰려가서 밤새 북새통을 이루는 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탄절이 저렇게 함부로 소비되는 것인지 참 불쾌하기도 했지요. 중국 가서는 더 기막힌 것도 보았습니다. 남티벳 지역 소수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던 길에 성탄절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가게를 하나 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찾아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을 사서 마시면서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점포 주인은 놀랍게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런 분위기조차도 그리워지게 되더군요. 참 이게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런 불쾌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알고 즐기던 모르고 즐기던 이날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즐겁고 감사한 날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만 알고 즐기면 그만큼 유익이 있고 감사하게 되지만 모르고 즐기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일 뿐이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즐겁고 감사한 날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적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세상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주셨죠. 눈이 멀게 할 그런 환한 빛과 함께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완벽한 변화를 겪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일어난 변화 3가지를 정리해보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죠.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대제사장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권력과 많은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가장 큰 잘못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진리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필연적인 행동이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또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은 너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행동 중에 두드러진 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를 찾아내는 자,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이들에게 모두 적이에요. 찾아내서 박멸할 그런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횡포를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어요. 결국 예수님도 저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 진리를 알고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리. 즉 하늘의 진리는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라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아요. 그는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특혜까지 누려요.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특혜까지 주신 것입니까? 본문 4절이 그 해답 중 일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안 보고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느 정도여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 볼 수 있는 변화는 아는 것을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도 못할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는 이유는 많이 알기 위해서이고 많이 알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왜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이 알게 된 진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도 평범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진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을 가르쳤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바울을 신처럼 떠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섬기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나 혹은 신과 인간 중간쯤 되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그러한 대접을 받는 일이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가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놀라운 출발점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행하셨던 일보다 바울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본문 8절에서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고질병이 바울에게는 무척 힘든 그런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한대요.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감춰야 됩니다. 약점을 잡히면 본문 10절 말씀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다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 위층으로 작년 여름에 잘생기고 예쁜 초등학생 남매를 둔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친해지면 전도를 할까 싶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온 가족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몇 달째 안 보이는 거예요. 방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주변 큰 평수의 아파트 단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차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선생님에게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지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사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모자라면 궁핍하고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곤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가진 조건에 상관없이 존중해 주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데 바울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다니요. 그렇지만 세속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 감정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함에 머물게 되고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변화가 바울 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가,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조차도 축하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한 자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변화가 가져온 그런 세상의 변화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뤄낸 세상의 변화가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날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함은 강함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강함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들이 지배하고 이끌어가잖아요. 우린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 결코 약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강하다는 것이고 많이 가졌다는 것이겠죠. 강함이 절정에 이른 자는
그러나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힘, 그것을 패권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런 힘을 국가적으로 사용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을 패권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런 자들이 전쟁과 폭력, 착취와 억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름을 남겼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또한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로마 등등 거대한 제국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져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흔적뿐이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영광은 그가 죽자마자 쓰러져 버립니다. 그의 죽음은 사실 더 비참했죠.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황제의 죽음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황제의 시체를 다른 가축이 썩어가는 곳에 던져두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아들들은 그리고 그 손자들은 신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다가 3대가 못 가서 진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이 즉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핵을 붙들고 있으면 세계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을 보게 되면 쓸데없이 고립만 불러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최악의 궁핍 상태에 몰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바보짓만 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학자 다카시 요이치는 2017년에 출간된 책에서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하려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화이부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이부실, 꽃이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털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를 예측했는데 지금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한계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겠습니까? 힘의 한계는 국가와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나 그런 집단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군요. 개인이나 작은 그룹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런 작은 사례들에서 우리는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지요. 12월 1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몽고에서 이민 온 그런 여중생을 속옷만 입힌 채 집단 린치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영상과 함께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은 약자입니다. 그걸 강자인 여학생들이, 그것도 다수가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 사건은 그렇게 소리 없이 희생자의 억울함만 남기고 슬며시 살아니나 싶었는데 세상 일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인간이 사용한 그 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16일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몽골에서 한국인에 대한 집단 폭행이 벌어졌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복이든 아니면 보복을 빙자해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을 풀어버리려고 했든 힘을 사용한 결과는 어디선가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것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 배경이 되어주었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그 뒤로 300년이 못 되어 바울이 전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자 콘스탄틴 황제가 주님 오신 뒤 313년 만에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힘으로 일어선 것은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것을 말리려고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칼을 빼들었죠. 주님은 그들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침실이 있는 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곳이 없어서 가축의 우리에서 출생하셨지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약함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것, 약함에서 오는 그 서러운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처럼 때때로는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은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약함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함께 기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을 뛰어넘는 약함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5일 11시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탐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도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주님의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결과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역에서 이 힘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롱당할지라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닷새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